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음 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절정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가장 풍성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낙심하고 또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머물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는 소식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도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성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리고 이어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이렇게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곧바로 시선을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확신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선언 가운데 하나로 8절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낙심한 성도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정적인 선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선포하신 복음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갑자기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한 후에 그 결론을 오늘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을 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써도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의를 친히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하여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에 의해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담대하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정죄라는 말은 재판장이 죄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정죄를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의 죄값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충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분명히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생각이 그 판결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재판장의 선언이 최종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셨다면 그것이 진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분이 하나님의 선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 하나님의 선언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도 이 구원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맺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그 연약함만 바라보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보다 자신의 죄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자랑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부터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을 의롭다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바울은 여기서 두 종류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삶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생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만약에 돈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성공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공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정만 바라보면 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결국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죠. 여전히 부족함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내 만족과 내 계획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화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누리는 평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성령께서는 그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난이 온들, 시험이 온들, 어려움이 있을 듯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순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는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왜 나는 아직도 변화가 더딜까 하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화는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변화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주고 있다라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본문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세상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나 많은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잠시 머물다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자신의 능력으로 절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의지를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위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경험하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질병도 있고 노화도 있으며 결국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성도의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는 죽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영혼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의 눈물보다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영화로운 부활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도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기초이자 믿음의 반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장차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리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하며 그 영원하신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나를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심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할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지옥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1절의 말씀,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